오늘은 저에게 설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 또는 앞자 엑스마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생겨났냐 하면은 크리스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크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는 예배 또는 미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그래서 메리가 강아지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리라는 이름은 행복한, 기쁜, 명랑한 그런 이제 형용사,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도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요단강에 걸어오시는데 금세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죄, 또 하나는 어린 양.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형을 삽니다. 징역 15년, 무기징역, 사형 판결을 받으면 자기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세상 죄를 위해, 그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이 지구, 바다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세상 죄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몸.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안착될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처절한 피 흘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성탄절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죽기에 오셨구나. 오실 때부터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성탄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이고 죄의 심각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성탄절이 그냥 케이크 썰어 먹고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이 정도로밖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탄절날 연인이 선물 주고받고
엄마 아버지한테 특별 선물 받고 이런 거로만 멈춰 있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성탄의 의미가 새록새록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아,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멸망,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떨어지는 것, 이거를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고, 한 번은 육신이 수명을 다해서 생리적으로 육신이 죽고. 육신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엘리야가 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례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혼의 죽음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 갈 운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영적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흔히 암세포에 비유합니다. 유사한 게 많아요. 암세포는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만일 암세포가 우리의 뇌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암으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암세포야 너는 사라져라, 쓱 사라지면 누가 암에 걸리겠어요? 근데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절대 듣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암세포의 두 번째 특징은 온 몸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세포 한두 개만 암이면 괜찮은데, 처음에 암세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암 초기 진단받으면 뭐 0.5cm입니다, 1cm입니다. 이게 나중에 2cm, 3cm, 그리고 다른 기관에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보혈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퍼지고. 그래서 이 암을 이기려면 보통 수술을 하잖아요. 암 그 주변을 도려내거나 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말기암 환자들은 이거를 수술을 할 수 없고 그 말기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기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요, 이 암덩이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이 암덩이와 같은 죄를 여러분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어요. 말기암은 현대의학에서 정복할 수 없지만 개중에 특별한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이 일정 기간 안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씻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혈을 나 혼자 혜택을 누리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목회를 98년도에 전담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시골에서 어르신들에게 말씀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 생각해 봤더니 12월, 1월, 2월, 3개월은 농한기, 그때는 그 농촌 어르신들이 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날 제자훈련을 3개월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한번 모일 때 2시간씩 진지하게 가르쳤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 30살. 그리고 2월 한 중순 정도 돼서 이제 제자훈련을 종강하기 바로 전주에 세족식을 했어요.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발을 깨끗하게 씻어올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내한테, 교회랑 사택이랑 농촌 교회는 보통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물을, 따뜻한 물을 많이 받아 놓으라고 한 다음에 대야를 몇 개 준비해서 거기 조장 한 명한테만 알려줬어요. 오늘 세족식 한다. 그리고 물을 계속 갈아달라. 세족식을 하면서 한 12분 정도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에요. 70 넘으신 분들이 많고 60 넘으신 분들이 많고. 세족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평생 밭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또 논에 들어가서 맨발로 못 심고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박힌 거예요, 발에. 그리고 발 뒤꿈치나 이 발가락 그 앞부분 이런 데가 갈라졌는데 너무 심하게 갈라지신 거예요. 발을 씻기면서 마음이,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을 씻기는데 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일부러 이분들이 막 무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아주 세세하게 씻으면서 제가 그때 언뜻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내 죄가 저 때보다도 훨씬 많은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씻어주시는데 어찌 무의미하게 맹숭맹숭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막 어찌할 줄밖에 모르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딱 던졌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만선의 은혜를 누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하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주님 제 발이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설 때 내 죄가 보이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민망함과 송구함과 그런 부끄러움으로 떨고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이 나를 쫙 덮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죄사함 받았다는 그 느낌과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세족식을 하면서 한 분, 두 분, 한 세 분 정도 발을 딱 씻으면서 눈물이 탁 터지더라고요. 세족식 하다 막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발도 생각이 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이런 죄를 위해서 흘리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세례를 여러분에게 거행했지만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죠. 물세례, 세례라는 말은 씻는 예식,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영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우리 이 죄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영이 기뻐 춤추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날이고,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이 제 이제 딸 나정이가 생일이라서 아침에 와 보니까 우리 나정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얘가 이 땅에 태어난 거를 감사함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딸에게 또 이렇게 보냈어요.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어줘서 고맙고, 해피바이러스로 주변 사람들을 늘 기쁘게 해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세한탄하면서 사면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축제, 감사의 날, 전도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